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초대교회처럼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이 더 쉽겠죠. 능력이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얼핏 생각하면 이 구절이 떠오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주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니 그 말이 참과 거짓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만약 되지 않는 경우 거짓이 밝혀져 바로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니 이 말은 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치유보다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단편적인 예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죄 사함 선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명하신 것으로 이는 단순히 쉬움과 어려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을 보여주는 높고 깊은 의미가 담긴 대화로 봐야 합니다. 박혁이 행하는 성경 사역은 한국교회에 도전과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을 마주하는 교회의 태도는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기보다는 피해의식과 과대 망상에 의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조작을 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나저나 이러한 선동에 속아 덩달아 돌을 던진 영화 부산행의 이 새끼 감염됐다는 말에 속아 한통속이 된 신자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말씀과 교회 목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분별력을 잃어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말입니다. 심판대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다이던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 난 잘못이 없다가 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 일단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일을 가는 수밖에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쳤으니 말이죠. 성령 사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은 성경에서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으니 그 외 성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박혁이라는 성령 사역자를 악한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단정짓고 그를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열매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교리적 틀이나 신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아무리 무엇을 갖다 붙인들 그냥 바리새인이죠. 이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비난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열어두니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를 두고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인데 박혁을 지적하는 영상은 대부분 이 후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이단이라 이거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전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박혁을 두고 펼치는 온갖 억지 주장은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한국교회가 할 소리는 아니라서 말입니다. 박혁의 성령 사역을 바라보는 일부 한국교회의 태도는 피해의식과 과대 망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한국교회에 도전하는 자로 간주하고 이를 교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분별력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신자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박혁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가 문을 닫은 경우를 들며 그의 위험성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데 그냥 무너질 뿌리가 없는 근본 없는 교회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다음 차례를 맞이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대망상적 태도로 인해 성령 사역자를 음해하고 그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경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데 요즘 교회마다 어려운 마당에 신학도 안 하고 목사도 아닌 자가 해외에서 설치니 꼴보기 싫다. 사실 이게 팩트죠. 금가루, 목사 안수, 티셔츠 등등 온갖 핑계는 많은데 이것은 박해걸 대하는 어설픈 지적들 시리즈 1편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을 퍼뜨리는 일부 교회의 태도는 주작과 선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위험한 행위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받게 돕지도 못해서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과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옹졸함과 조금이라도 나대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만들어낸 치졸함일 뿐이고요. 성경은 거짓 증거와 비방을 명백한 죄로 규정하니까 교회는 진리를 따라 행하며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니 근거 없는 비난과 음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행위이며 교회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인식. 과연 될까요? 꼰대의 선비에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설교하는 자들이 그냥 올바른 것만 전하는 것이 서로에게 옳게 여겨지면 됩니다. 어차피 심판대에 가야 결판이 날 일이라 말이죠.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성령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전부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으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굴며 자신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그를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배알이 꼴린 자들이 하는 추태로 이는 결국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인이 종특에서 비롯된 질투심과 신대원을 낳은 것을 자랑과 자부심 그리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인격인 듯 교만으로 여기던 자들의 권위의식에서 기인한 오만함 그리고 내가 택함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반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투던 것처럼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나아가 이러한 비난은 결국 자신들이 구축해온 기득권과 권위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자부심 없이 껍데기와 같은 자존심만 강한 자존감이 낮은 자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행태로 성령 사역의 연속성, 지속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역자를 나와 다르니 틀림이란 낙인을 찍어 배척하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두려움에 앞선 추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그 사역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로 오히려 자신들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경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이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의 사역이 맺는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하지만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교회와 400개에 육박하는 교단은 이미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일을 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된 지 오래니까요. 세습, 횡령, 성추문을 또 예로 들 필요조차 없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하셨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신 사람을 인간의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판단하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니 박형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목사 안수나 신학적 배경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의 사역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사역의 진위 여부는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한국교회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대부분 성령을 받게 돕는 일조차 못하니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표적이나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영적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니 박혁의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는 그의 사역이 맺는 영적 열매와 변화의 결과로 판단해야지 악한 영이 한다, 치유받은 사람은 원래 아프지 않았다, 짜고 친다, 1초의 딜레이가 있다 등 발차기와 금가루까지 들먹이며 하는 온갖 억측은 한국교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치졸함의 사실, 그들만 모릅니다. 혹시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박혁은 완벽해야 한다고 우기는지 몰라도 그도 사람이라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일반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아니다, 끝났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다,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라며 몰아가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뿐입니다. 아울러 박혁의 성령 사역을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일부 한국교회의 태도는 성령 모독죄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고하셨으니 한국교회는 박혁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의 사역을 부정하기에 앞서 성령의 역사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 사역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건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교회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의 위선과 감성파리와 현실감 없는 설교에 넌덜머리가 난 신자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니 당연할 수밖에요. 고작 교세의 감소는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이를 부정하지만 교회와 헌금은 느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마다 어렵다고 할까요? 교회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신자들이 살아가게 하는지, 그 성의 기쁨이 넘치게 하며 복음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몰려들게 하는지,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지 등 셀 수 없는 숙제들을 미루어 두고 구약의 인물과 그들의 믿음, 역사 공부에나 치중하는 지금 신사도주의란 프레임을 박해기 씌워 제 멋대로 떠드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것은 알아야 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교회와 목사들의 계는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 여기며 성령 사역을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성령 사역자가 물을 흐리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국교회는 시궁창이죠. 목사가 여신자, 여자 부교역자 강간하고 신자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목사 봐주라는 협박이 나는 동안 교단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말입니다. 불륜하다 걸려 베란다에 매달려 숨어있다 떨어진 목사도 과로사로 위장하는 한국교회. 세습의 횡령은 비일비재하지만 여전히 쉬쉬하며 아파트값 떨어질까 주민들이 단합하듯 교회의 체면만 생각하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내부의 도덕적 타락과 위선, 교회의 역할을 상실한 채 세상의 정욕에 타협하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부도덕함과 권위주의적 태도, 성령의 진정성 없는 왜곡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그 본래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마당에 박혁에 대한 지적이 과연 탈출구나 해결책이 될까요? 엉망으로 꼬인 교회 사정에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성령 사역을 건드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